인사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예. 자, 우리 아까 들었던 나눴던 함께 봉독했던 자 말씀 잘 읽었습니까? 예, 다 같이 크게 읽었어요? 예,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 읽고 이해를 했으면은 오늘 설교 뭐 그렇게 굳이 이거를 하지 않고 내려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왜 너무 좋습니까, 진우? 준우. 너무 좋아요? 예. 자, 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면은 그죠, 홍준이? 예. 우리 오늘부터는요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인데요. 자, 먼저 우리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면은 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우리가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이거 또 합니까? 이거 다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아갔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혹시 오늘날에도 지금 현대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일까? 목사님이 나이도 젊은데 벌써부터 착각을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 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실제로 지금 이 시기에 이 현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막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예윤아, 그래 오랜만이다. 예윤아, 어떤 것 같노? 그래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고 그거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제 병원으로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인도하심을 주셨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출애굽 이후에 있는 일을 말하는 거겠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은 가까웠대요. 그 가까운 길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고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다들 보이시나요? 네. 자, 보면은 이렇게 반도를 쭉 따라서 밑으로 내려왔다 찍고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요. 위에 있는 해변길로 쭉쭉쭉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변길이 편할까? 광야길이 편할까? 여러분 당연히 해변길이 편하겠죠? 광야길로 가게 되면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 여러분 등산 좋아해요? 등산 힘들잖아, 그죠? 등산하면 막 올라가야 되고 계속 오르막길도 있고 그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무서운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거를 만나면 또 힘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해변길은 어때요? 평평해. 평평하고 거기에 무서운 동물들이 있으면 멀리서 보고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까지 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해변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광야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하면 여기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 돼요. 하는데 여기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1시간씩 공부하면 되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해변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도 해변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해변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홍해를 지나 광야길을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삥 돌아서 광야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자,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딱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백성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겁을 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은 이것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요, 지금 빨리 가고 빨리 응답을 받는 게 마냥 좋은 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변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빠르기도 하고 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그 길에 걸맞는 실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수연이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바르고 좋은 길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수연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보다 내가 뒤처졌다고 해서 뭔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 해서 우리는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나는 큰일 났다, 나는 패배자다,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그 어려운 블레셋 가운데 던져놓지 않으시고 아직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여유를 주셔서 광야길로 돌리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게 아닐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세워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가진 게 쥐뿔도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막 탈출해서 나왔는데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요, 편제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냥 돌진, 그냥 무지성으로 돌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면 같은 팀원들한테도 욕을 먹고요,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이 이걸 왜 잘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여러분들 맡기 전에, 중등부 여러분 맡기 전에 중고등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랑 PC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게임을 진짜, 롤이란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베인이 10대, 그래서 베인이라는 캐릭터를 해봤는데 그 베인한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르기. 그래요, 맞아, 구르기라는 기술이 있어. 근데 그 구르기를 할 때 있잖아요, 대열이랑 맞춰서 좀 이렇게 몸도 사려가면서 뒤에서 막 뒤로 도망갈 때 써야 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썼었냐면은, 그렇죠, 앞으로 굴렀습니다. 앞으로 제가 먼저 굴렀어요. 그러면은 그쵸, 다이브. 목사님이 다이브를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면, 한타를 하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반면에 블레셋은요, 이미 무기를 제대로 장착하고 있고 대열도 제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셔서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그 싸움에서 낙담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주시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해변길이었습니까? 광야길이었습니까? 1학년. 그렇죠, 광야길이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해주고 있는데 이 광야가요,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길로 돌려주시냐면은 그래야지 근육이 붙거든. 그래야지 훈련이 되고요, 그래야지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냥 평생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런 거 다 풀고 있으면 여러분들 평생 수능 못 봐요.
계속해서 조금씩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가야지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광야로 이끄신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이 시험을 다 견딜 수 있을지, 이 광야를 다 지날 수 있을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것 같다 하시면은 거기서 또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옆으로 잠깐 쉬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천사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봐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어떤 시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는 중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지민아, 그러면 성적이 하나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울고 망했어, 시험 망했어 이러면서 이제 한 문제 틀렸다고 막 울고 그래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지민이 언니가 공부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가 막 시험을 망치고 그러면은 기분이 상하고 막 마음이 속상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슬퍼하고 낙담하고 망했다고 좌절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중일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주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요 매일매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수천 년 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든 궁궐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게 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맞는가,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맞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9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원리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인생의 설명서 민수기 9장 17절로 18절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7절로 18절. 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서 방향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근데 그러지 않고 구름이 내려앉았다, 구름이 머물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사인 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진로가 걱정되고 고민이 되십니까?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진로를 조금씩 고민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뭘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막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남들 다 학원 가니까, 남들 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남들 다 입으니까 그렇게 나도 해보고, 나도 그렇게 또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거랑은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 자기의 여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의 민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으로 무장해 있는지, 그거는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라 하실 때도 있고 멈추라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처럼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내려앉으면 멈추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겨울 수련회에 가서도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면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험난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쭤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였을까요? 이 광야로까지 밀어넣으면서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춥니다. 대체 왜 이곳으로 가는 것인지, 왜 이곳에서 멈춰야 하는 것인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또 받아들이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서 남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은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두렵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해야 할 것은,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에는 늘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고난과 역경이 뒤따르는 날들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든지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쉬운 과목이, 재밌는 과목이 있으면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과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화해보면 신방을 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수학이 어렵대. 수학이. 네. 수학이 어려우면 있잖아요, 우리 정태욱 쌤한테 가면 됩니다. 네. 우리 정태욱 쌤이 수학 초고수거든요. 네. 정태욱 쌤한테 가면 수학을, 어려운 수학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엄청난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니까 꼭 정태욱 쌤을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의 인생에 이런 험난한
어려운 그리고 버거운 순간을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광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곳 광야에서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광야를 지나는 저와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매일 그렇게 광야를 걷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그리고 또 집에서든 또 때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든 또 아니면은 그냥 내 생각과 그런 허상에 빠져서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주어졌으면은 반드시 은혜도 주어지는 겁니다. 광야가 주어졌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을 거야, 나에게 분명히 말씀 기둥으로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말씀의 기둥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가사 그대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찬양할 때 정말 정직하게 주님 내 고백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또 멈춰서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나 역시 주님의 말씀의 기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둥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음을 믿사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목사님이요, 사실 정말 목사님도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다른 때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한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요, 그 순간에 그렇게도 속이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변길을 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기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서요,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죠. 주님, 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누가 이끌겠습니까? 저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요, 제 눈에는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귀에는 아직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라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주님, 그러니 제 귓가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구름 기둥 앞에 기둥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중동부 한 영혼 한 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 우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며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며 순종하기만 되는 그 일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씨앗이 파라에서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주님의 아름다운 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이 해변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주님, 우리는 이 해변길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충돌도 들지만 그래서 남들이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볼 때면 또 주저하고 낙담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기둥,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기준을 맞춰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중동부를 이끌어 주시고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기준이요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우리 중등부를 주님의 손으로 그 말씀의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사 우리 모두 매주의 예배 가운데에도 준비하는 겨울 수련회 가운데에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기둥을 따라 우리 인생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수지 예봉교회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